우리가 성도를 한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카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된 자 뜻이고, 신약 시대에는 하기오스로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어서 우리가 설명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신자와 어울려 살지만 또 직장에서 같이 일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한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빛이라는 것이죠. 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체성과 또 사명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구별했구나.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자구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자구나.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너로 말미암아,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오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흥얼거린대요. 여러분이 막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흥얼거리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커가는 거 보니까요,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공부 잘하면 막 기쁘잖아요. 또 막 흥얼거린다는 건 뭡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냥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리로다.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조인 성도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또 구별된 성도의 세 가지 기본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생활. 두 번째 신앙생활. 세 번째 교회생활.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구별된 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예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는 육체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사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하죠. 나의 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은 하지만 성도의
우선순위와 중심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인 일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보냈는가. 하루를 반성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라는 24시간 동안 그 영적인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요. 아마 여러분이 2시간만 할애해도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24시라는 그 시간 속에서 2시간, 2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에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그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그때 성경도 읽고, 내가 그때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만큼은 내가 전도도 하고. 아니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할애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속에서 내가 1시간만 영적인 일에 투자해라. 아마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 있을걸요.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우셨어요. 원래 인간이 죄를 보면서 이게 다 무너졌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욕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는요 아무리 욕심 가져도 상관없어. 욕심을 가질수록 더 좋아.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욕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욕심을 내라. 두 번째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곧 믿음생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 동원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도가 믿음 없으면요 불신자만 못합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실력이나 갖추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성자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물리치고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무능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그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다. 나에게 이 보좌의 배경이 있다. 이런 믿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안수하고 눈 찌르고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네 눈을 열어줄 줄 믿느냐? 그것 질문하셨어요.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믿음의 씨 속에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 결국은 뭘 말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겨자씨가 한 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 진짜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불신자처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는 불신자들이 쓰는 거예요. 성도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야 조용히 해.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있어.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설교를 멈췄다니까요. 데려와봐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해? 포기로 원합니다. 성경에 뭐라 나오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즉시 소경이 눈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그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런데요, 그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안진뱅이여,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즉시 안진뱅이가요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성도는요 믿음 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 들어서 이삭을 낳게 돼요. 쭉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다.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미 믿음이 있으면 이미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요.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오빠가 죽었습니다. 시신은 지금 저 돌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일찍 왔으면은 저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러냐. 마리아는 믿음이 있고 그 언니는 좀 믿음이 없었나 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진짜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으로 가서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니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진짜 믿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보호자의 그 축복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해보게 돼요. 그리고 성도의 세 번째 기본 생활이 뭡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전에는 유행가 좋았는데 트로트가 좋고 뽕짝이 좋았는데 이제는 뭐가 좋아야 돼요? 찬양이 좋아야 돼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한 형제거든요. 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 우리는 형제.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장로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줄게요. 줄 설 거야. 근데 교회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만식 박사는요, 교회 신발장 정리했다니까요. 장로들이 주차 관리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누가 강조하지 않는데 내가 헌신하는 거.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뒷짐지면 누가 합니까? 뒷짐지면 누가 하냐. 하나님의 그게 교회 생활이라니까. 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에,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예요. 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 분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의 방주입니다.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지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 받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만 제대로 하게 되면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게 돼 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헌신을 했다. 믿음이 쑥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제대로 교회 생활하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교회 생활에 실패한 자들 많습니다. 교회 와서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떠난 낙심자들이 얼마나 한번 돌아서 다녀보시라니까요. 교회 권사 돼가지고 교회에 떠난 낙심자들 얼마나 또 꼭 들어보면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죠. 어떻게 그게 교회 생활입니까? 철새교인 맞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둘 교회가 없어.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는 자의 특징이죠. 그거는 뭘 말해요?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강단을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되는 상태로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 그래서요,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형식적인 예.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 내가 부담스럽다. 너희들이 그 하는 찬양 정말 듣기 싫다. 왜요? 형식적이야. 외식적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다 제사예요.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도 제사.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찬미의 제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요. 정말 지극정성 준비해가지고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다려서 헌금 그거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월급 받으면요. 떼돈 새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은행에서 새 걸로 바꿔가지고 옛날에 엄마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교회 생활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영적 생활이 누려지면 신앙 생활이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너 메이커를 이야기합니까? 왜 록펠러를 이야기합니까? 왜 사무엘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생활에 승리했거든요.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살았어요. 아예 언약궤 곁에서 살았어요. 록펠러는 2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이었어요. 교회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섬겨야 돼요. 주일만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그 가인 보세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아들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안 됐다는 거는 가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 생활이 안 된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 생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죠. 예배 생활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살인. 똑같습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듭니까? 왜 교회에서 갈등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요.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에크라는 말은 뭐죠?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말은 뭐죠? 불러 모으다. 밖으로 빼서 불러 모으다. 죄 밖으로, 사단의 권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죄 밖으로, 사단 밖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곳이 바로 교회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 또 장소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그 장소가 교회라.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 집이 교회라.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교하는 곳.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해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죠? 들어보세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당이 교회예요. 이런 조직이 있는 기관이 있고 직분이 있고 조직이 있는 예배당이 교회예요.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천상의 교회라고 그러죠. 왜?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교회는 곧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형태는 두 가지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또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고 거기에 조직이 있는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근데 유형교회는 좀 불완전해요. 왜? 유형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들이받는 양은 순하잖아요. 염소는 뭡니까? 막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조금 장로 되면요, 교회 안에 막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쪼개지고, 막 들이받는 염소 있어요. 왜?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오. 또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가 있고 축정이 있습니다. 정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 성도들이 그 안에 있고 또 가라지 축정이들도 있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다. 불쏘시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축정이 있으면 빨리 손들세요. 또 교회 안에는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성령이 하나도 없어. 기름은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성령이 소멸되어 있어. 근데 어떤 성도는요. 성령이 충만해.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또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고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자가 있고 이게 바로 유형교회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장로가 신천지에 갑니까? 쭉정으로 있다가 간 거예요.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 안상홍 증인에 갈 수 있어요? 원래 쭉정이었어요.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무형교회가 있죠.
그 유형교회 안에 진짜 무형교회, 진짜 알곡들이 모이는 진짜 성도, 알짜배기 성도가 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뭡니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럼 목사님, 유형교회는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짜 구원받은 자만 좀 모여서 뭐 교회 안에 뭐 조직도 있고 막 직분도 있고 막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무교회주의로. 그래서 그런 교회 가보면요, 그냥 교회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병원에 사무실. 그럼 누구나 와서 설교해. 헌금도 없어. 뭐 예배 드리고 그냥 가. 그래서 일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일본 교회가 무교회주의를 지향했거든. 엘리트 교회를 지향했거든. 일본 교회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집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치무라 간조 같은 경우는 무교회주의를 강조하고, 일본 교회가 철저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철저히. 여러분, 교회는 도둑놈이 교회에 와서 물건 훔치러 왔다가 말씀 듣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깡패가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는. 그래서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다 옛날에 깡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교회 와서 변화되고 목사되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못된 사람들, 사기꾼들이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는 게 교회다. 이게 유형교는 좀 시끄러워요. 막 성격도 안 맞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방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 홍시시대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요, 이쪽에서는 염소 소리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뭐 송아지 소리가 나오고 막 배설물 냄새,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들어오면 죽어요.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다 홍수에 휩쓸려 죽어요. 세상에 그 홍수에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전혀 신앙이 없어. 그런 교인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오면요, 홍수처럼 다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좀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래도 방주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그런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택시기사 전도하려고요. 그 택시기사만 콜해. 교회까지 택시 태워달라. 그리고 돈 주고. 내가 1시간 예배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충분히. 택시기사는 좋죠. 1시간 기다려주고 돈 받으니까. 이 택시기사가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 권사 태우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복음 듣고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부인은요,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내가 오늘 교회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버스 타고 말이야. 한 번만 태워다 줘. 그래가지고 남편이요, 태워다 줘. 집에 가. 그러니까 이제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예배 끝날 때까지. 내가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디 가야 되니까 그거 좀 기다려줘.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요, 밖에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보, 그 날도 춥고 하는데 그 주차장에 차 안에 있으면 공기도 안 좋은데,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같이 가자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교회당까지 앉아 있다가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러고 그 남편이 변화돼, 장로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의미와 형태를 이해하게 되면 갈등, 시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 성격도 개팍하고 살아오는 배경도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든 거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이 강해가지고 수용을 못해, 포용을 못해, 품지를 못해. 뛰어넘길 바랍니다.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형태를 이해하게 되면요, 교회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주의 교회와 우리 교회 그래야 돼. 저 교회 또 그 말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족한 교인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눈인사만 하지 말고요. 가정이 손도 잡아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예요. 그 말은 뭘 말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오늘 보세요. 각 몸이,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신경을 통해 뼈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결합되어 있고 또 그걸 통해 서로 자라고 또 서로 세워지고. 자,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연합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교인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있으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 가고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관을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시험 들어요. 갈등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저래? 우리 성도들은 왜 이 모양이야? 강남에 가면 다 엘리트들이 있는데. 오늘 13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죠? 서로 도와주고 연결하고 또 서로 결합되고 자라가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입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고 중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여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게 하셔.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다 하나 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서 다 세워져야 돼요. 장성한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다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뭡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럼 없도록 서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영적 성장이 안 된 어린아이의 신앙에 빠진 게 내팽개 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세워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의 그 기능을 신체로 표현했어요. 머리, 몸뚱이, 그 몸뚱이 안에 있는 각 지체. 그렇게 교회의 기능을 표현했다.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아니잖아요. 여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연합체, 공동체.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말썽 부리는데요. 하나도 없다. 다 소중하다. 그럼 러브콜이에요.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눈이 손들어. 야, 너 필요 없어? 너 왜 그 모양이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몸의 지체, 손톱. 이 손톱의 기능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손톱 다 빠져봐요. 무거운 물건 두지 못해요. 이 손톱의 힘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몰라요. 여러분이 코털로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털 다 뽑아봐요. 당장에 감기 걸려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감기 걸려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이 필터, 코털 다 이렇게 차단시키는데 코털 다 밀어봐요. 폐로 많은 바이러스, 이 먼지들 다 들어가요. 폐병 걸립니다. 심지어 이 보기 흉한 코털까지도 그 기능이 있잖아요. 교회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저거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말썽 부려? 더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저 태평양 바다에서요. 물고기를 잡아서 오는 동안에도 상해버려요. 상하게 안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속에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어가요, 이 고기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고기들이요, 막 도망 다녀. 그래가지고는요, 부두까지 딱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안에서 말썽 부리고 모난 성도들 기도하라고 그 영혼들을 놓고 품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적당하게 그런 교인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 이런 사람만 오세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교주의라니까요.
그게 망할 징조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기능을 알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기능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기능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체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나는 교회를 세우는 주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지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옛뜸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 주체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세우는데 소중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일에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어서 거기를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낼 일 많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모든 것에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해서 연약한 교인들을 세우고 또 연약한 교인들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에서요. 3가지를 강조했어요. 세절기, 성막, 언약궤. 세절기는 뭘 말하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 그리고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언약궤의 흐름을 따라가라.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힘써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교회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의 뜸교회,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에 해치 못하며 천국 열쇠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뜸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의미, 교회의 기능을 바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세우는, 그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뜸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